제10장. 내 영혼이 살게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제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제 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날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제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선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기 10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보고 있는데요. 욥과 친구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의로우시고 그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는 심판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르죠.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범하고 또 불의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고 단정합니다. 반면에 욥은요, 자신이 그러한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장에서 13장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10장에서 욥은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욥의 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과 또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욥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이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1장에는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소발이라는 이름은 뻔뻔스럽다, 뻔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발은 그 자신의 이름대로 욥을 비난하기 시작을 하죠. 왜 당신에게 죄가 없느냐? 당신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요. 마음을 정하고 주께 손을 들 때에 내 손을 내서 죄악을 버리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발의 과격하고 또 공격적인 어투에 욥도 좀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12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또 13장 5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여기서 저는요, 이 약간의 주제 전환이 일어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의 논쟁은 욥이 정말로 죄인인가 아니면 죄인이 아닌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12장과 13장을 가게 되면은 조금 더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 지혜에 대해서 보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우리가 욥기를 보는 관점을 조금 달리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이미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 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옳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고요, 또 세 친구들은 욥만큼 의롭지 않은 말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욥의 세 친구들을 지적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욥의 친구들이 이 욥을 얼마나 쉽게 윽박지르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인정이 없는지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욥의 친구들을 비판하는 것이 이 욥기의 목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욥기가 읽히던 상황을 놓고 보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욥기가 오늘날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아마도 기원전 4세기에서 신약시대 사이 어디쯤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대가 이스라엘에게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회복된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페르시아 이후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독립된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과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만 혼란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웠던 시기입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가 부패하였고요, 나중에는 이 헬라 제국의 왕에게 뇌물을 주고서 이 대제사장직을 사고 파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또한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몰락하고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수많은 분파들이 생겨났지만 사람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이야말로 어느 곳 하나 의지할 데 없는 고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욥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계속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두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그렇게 우리를 고난 속에 두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욥기는요, 그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질문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하는 질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퍼붓는 그 비난과 힐난들은요, 대적자들이 손가락질하는 그것들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 내부에서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욥기는요, 그 질문들 안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안에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탐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서 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읽는 성경과 이 히브리 성경의 배열이 조금 달라요. 히브리 성경은 오경과 역사서, 선지서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편이 나옵니다. 네. 우리 성경에서는 시편이 좀 더 앞에 나오잖아요. 시편이 훨씬 더 뒤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욥기, 잠언, 룻기 이 순으로 이어집니다. 시편에서 이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삶을 조명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욥기 또한 시편 속 고난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의인이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지혜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잠언은요, 그래서 이 지혜를 이렇게 정리하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다음에 나오는 룻기에서는요, 그 지혜를 소유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나오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욥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서 공의로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불의하고 악한 자에게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또한 자신의 창조자이시라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창조하시는 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12절 말씀인데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히브리어를 좀 이렇게 직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생명과 은혜를 나에게 행하십니다. 혹은요, 생명과 은혜를 나에게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욥이요, 이 자신에 대해서 호소할 때, 그 친구들의 비난에 대해서 대답하고 또 하나님께 호소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까지 나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해요.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제한되고 또 한정된 그런 지식 안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단정하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욥을 보면서 하나님은 욥 당신을 악인이라고, 당신이 죄인이라고 벌을 내리신 거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욥 또한 친구들보다는 조금 낫겠지만요,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 안에서, 그 사고의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도요, 제한된 정보, 한정된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행사하시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면은 질서 안에서 매우 아름답게 보여야만 하는데, 때로 우리 삶을 보게 되면은 무질서하게 느껴지고요, 혼동스럽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무질서와 혼란들을 보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불신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욥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식, 진짜 지혜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판단하고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한 발 내디디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소서. 비록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하소서. 나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참된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위한 기도입니다. 욥기 13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이것은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이제 힐난하듯이 한 말인데요. 저는 여기서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판단들을 잠깐 내려놓고 잠잠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 시간에, 우리가 판단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요,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나의 생각과 판단들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소서. 그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고 경외받으셔야 하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입니다. 욥기 12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한 공동체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좁은 속단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참으로 드러내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비봉교회가 하나님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로 우리의 이웃들과 비봉지역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들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경외함으로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과 성품이 세상 속에서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소서. 고난 속에 있는 형제들,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고난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